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이가삼가에서 함께 나눌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이가삼가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리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해하는 시간, 깨닫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이에요. 말씀을 다 읽어야지 노아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다 기니까 서로 교독하게.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읽고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가며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흙수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에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잔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넓이는 10자, 높이는 30자라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 때 한 자 지켜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니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 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노아는 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땅에 번성한 것은 왜 번성했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사람이 번성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서 사람이 번성했을까요? 2번에. 네, 이거 항상 2번이에요. 답을 모르면 2번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사람이 번성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 위에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땅 위의 사람들은 가인과 아담의 족보로 셋의 족보로 나뉘는데 가인의 족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부르지 않았을까요? 안 불렀어요. 아담의 족보는 셋이 돌아가는데 아담의 족보는 어떻게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부르지 않았을까요? 부르지 않았어요. 불렀다는 거예요. 언제요? 셋에. 그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셋의 족보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살아갔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아닐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서 하나님 저 이거 할 건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 주원이가 아까 하원이가 봤죠? 아빠
하듯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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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 알죠? 내가 오늘 뭐를 먹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기뻐하며 기도한 거 알죠? 이렇게 살아가던 그 사람이 점점 시간이 지나고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교가 되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나 너무 힘들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어. 나는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나 이거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나 주일에 교회도 못 가겠고 하나님을 난 멀리해야 되겠다. 아니 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조차 모르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사람의 딸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 점점 변화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변화했을까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와, 저 차 좋아 보인다. 와, 저 집 좋아 보인다. 와, 저 정도의 돈이 있으면 내가 진짜 행복하겠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간직하고 내가 가지고자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멀리하다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아니 괜찮아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했어요. 솔로몬은 처음에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했는데 점점 많은 것을 소유하고 능력이 많아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면서 솔로몬은 후반전에 인생 후반전에 누구를 사랑했다? 여인들. 세상의 여인들을 여자들을 사랑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멀리했다. 그러므로 복이 저주가 되어 나라가 나뉘어졌다라고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간다? 세상의 딸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살아갔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그렇죠. 속상했죠.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좋은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잘못된 길을 가. 그리고 부모님 마음이 야, 너 그 길 가다가 한번 된통 당해봐라. 이 녀석아.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속상하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으셨는데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부터 가축까지 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보시기에 예성아 질문 나중에 할게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좋았던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데 창세기 6장이 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탄하고 후회. 내가 왜 이 세상을 만들었을까? 이렇게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죄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갔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이제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심판 가운데 은혜가 주어졌더라. 네, 창세기 6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누구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제약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단 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가 누구다? 노아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는 건 노아는 이 심판 가운데 함께 심판받을까요? 그런 심판 가운데 구원받을까요? 네, 이번이요. 그런 심판 가운데 구원받아요. 왜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을까요? 아시는 분? 네, 김혜성. 그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에서 그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을까요? 네. 김수영. 세상의 딸을 좋아하지 않아. 세상의 딸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먼저 얘기했냐면 그가 그러나 노아는 주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8절에서 말하고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이요. 시작. 노아의 역사는 노아는 그 남편의 동행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노아는요, 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가 은혜를 받음으로 그는 의인이었다. 그가 의인이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해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가 흠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가 은혜를 받았기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혹시 누가 썼는지 아시나요? 사도 바울이요. 정확히 써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3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래 노아는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죄인이죠. 근데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모습 때문에 그가 의인 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 때문에 그가 의인이라고 부름받은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가 있기에 그가 의인이라고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기에 그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그가 의인이 되었고 완전한 자 흠이 없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뭔가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은혜는 우리 가운데 죄가 의인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는 건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누가?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물어볼게요. 자꾸 손 들지 말아요. 자꾸 까먹으니까요. 네, 그 은혜가 지금 노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이 죄인 가운데, 심판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구원받는 자 누구다? 노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뭘 오해하지 않냐면 노아가 의인이라서 그가 구원받은 거지. 그가 흠이 없는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을 은혜 주셔서 그를 구원의 기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모습과 행위를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잘 들어야 돼요. 예성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그가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흠이 없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 사람이다. 하나님은 죄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세요. 네, 죄가 있는 사람을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오늘 옆 사람 한번 말해볼까요? 모든 사람 가운데 포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옆 사람들 네, 있어요.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상관없이 우리 모두 그 모든 사람 가운데 포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왜요?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가 누구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이제 심판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였다.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였다, 변하지 않았다. 믿을 때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고 무언가를 드림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네,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노아는 어떤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노아의 믿음의 모습으로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였기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였기에 그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까요? 안 택하실까요? 택하셔요. 맞죠? 택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방주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아는 그렇게 살아갔어요. 노아는요 이제 에녹처럼 살아갔어요.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요. 우리 노래의 찬양 가운데 우리는 부족하고 모난 것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분배된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노아를 부르세요.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말씀입니다. 방주를 만들어 비밀을 말했습니다. 비밀. 심판이 임할 것이다.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노아 시대에 이 비밀을 누구만 알 수 있었을까요? 좋아요. 노아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알았을까요? 노아의 아들들이 알았을까요? 네. 아니 노아의 아들들이. 노아만 알아. 왜냐하면 노아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의 때에 노아만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뭐를 들었을까요? 방주를 만들라라는 말씀을 들었죠. 우리 저번에 큰 축구장 갔었죠. 네. 그 축구장보다 큰 게 방주예요. 알아요. 알죠? 우리 그 넓은 축구장보다 더 큰 게 방주였어요. 노아 혼자 그것을 만들 때 힘들었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노아는 생각했어요. 나는 배를 만든 적이 없는데, 방주를 만든 적이 없는데, 이 땅 가운데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배를 어떻게 만들지? 하나님이 배를 어디다 만들라고 했을까요? 산 위에 만들라고 했죠? 생각을 해보시면 배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바다에 있어야 되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 방법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노아 방주를 만드는 재료도 말씀하시고 크기도 말씀하시고 거기에 타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모르는 것을 홀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 있도록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설계도를 그려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노아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노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하면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노아는 무엇을 받은 자? 이 심판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노아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알려줄 거예요. 무슨 비밀일까요? 야, 다 죽어. 예송아, 넌 아직 11살이지만 너가 언제 죽을지 몰라. 주원아, 너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어느 한순간이 됐을 때 다 죽어. 그런데 구원받는 방법이 있어. 영원히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을 믿어요. 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거고, 영원히 사는데 불쌍하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를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나 홀로 알고 있기를 원하실까요? 전하라. 똑같아요. 노아에게도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연히 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노아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6장 22절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노아는 어떻게 해요? 꼭 그대로 하였다. 누구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하였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산위에 배를 만드는데 산위에 만들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 배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 뭐 박물관 만드냐? 야, 너 산에 뭐 만드냐? 이러면서 배 만든다고 하면 뭐라고 했을까요? 바보라고 했겠죠. 정신이 빙글빙글.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네. 그럼 노아가 야, 너네 하나님께서 물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들 심판할 거니까 함께 방주 만들고 구원받자 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에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너나 해라, 너 이상한 사람. 이렇게 노아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노아는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받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방주 가운데 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운전사가 이해했어. 자동차가 가는데 만약 핸들이 없어요. 그럼 차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배를 만들었는데 이 핸들이 없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방주에는 배 조종석이 없어요. 속도를 낼 수 있는 돛도 없어요. 방주의 주인은 누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내가 선장이야. 이 배는 너와 너가 선장이 아니라 내가 선장이야. 그래서 이 배는 누가 지켜? 내가 지켜. 하나님이 내가 지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포기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비난과 이렇게 조롱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는 방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었고 완전한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기에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까요? 안 기울일까요? 안 기울였다는 것.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조롱할지라도 노아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았다?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비가 내렸을까요? 내리지 않았을까요? 내리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도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혹시 아실까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갈까요? 눈에 보이는 거. 믿음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뭐라고요?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멀리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꿈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꿈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꿈을 꾸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를 믿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자 해서 믿는 사람 있을까요? 아니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나중에 알 거예요. 내가 믿고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죄인으로 살아갈까요? 의인으로 살아갈까요?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자가 됐을까요? 흠이 있는 자가 됐을까요?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나는 세상 속에서 친구들과 동행하며 살아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까요? 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요. 그게 은혜 입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하고, 우리 삶 가운데 방주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물의 심판 가운데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구원받았다. 오늘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살아가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러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준행한다. 준행한다는 게 말씀을 듣고 따른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삶으로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노아처럼 방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노아에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길에 대해서, 야, 너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로 살아가, 이러고 말씀을 끝내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다 준행했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다 준행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요. 오늘 우리는 방주 안에 살아가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네, 있는 자 있고 없는 자 있는데, 오늘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꿈을 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꿈이요, 금방 이루어지면 놀랍게도 은혜지, 감사하겠지만 그 꿈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노아는 비가 올 때까지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120년이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때까지 몇 년이다? 아니요,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는 데까지 시간은 얼마큼 걸렸다? 13년 정도 걸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과 때가 바로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걸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야, 좀 기다려, 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뭐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